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갑자기 오전부터 목소리가 좀 변화되기 시작해서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힘 속에서 오늘 시간도 같이 은혜롭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PPT 보셔요. 네. 아까 공개전을 보셔요. 잘 됐었는데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립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예.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김기현 장로님 부부, 손원영 장로님 부부, 한창엽 장로님 부부 다 제가 대교원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부부셨습니다. 제가 오늘 올해 2월 25일 날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올 한해는 안식년으로 생각하고 이곳저곳 교회들 가고 싶은 교회들을 매 안식일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현리교회를 오고 싶어서 손장님에게 말씀드렸고 오늘 오기로 한 날짜인데 이제 원래 야외배인데 또 교회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리교회 와서 우리 신목사님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목소리가 행복하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목소리가 저 자신을 좀 많이 통제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한 글을 봅니다. 이 박완서라는 분이 쓴 글인데 얼마나 저에게 또 와서 닿았는지 모릅니다. 덜컥 달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닦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의 소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편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그럴래요? 오케이. 우리 신목사님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더라. 어쩔 줄 몰라 절절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얼마 전에는 젊은 날의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타스도 붙여보고 물리 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아멘.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클로버는 행복, 네이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예. 숨을 쉬며 사는 매일의 삶이 참으로 감사임을 더욱 실감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감사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생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는 행복자입니까? 아멘. 행복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나라의 삶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아, 예. 그거 맞지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볼 때 세계적인 통계로 볼 때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을 제일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까? 미국? 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나라가 통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통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호주입니다. 그렇죠? 이 호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땅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 나라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로 꼽힙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서울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근방에 경기도 쪽에다가 집들을 마련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교통이 문제입니다. 네?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움직입니다. 1시간에 가면 다행이고 2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얼마나 참 어려움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교교한 장로님도 대교원에서 강남에 출근하는데 아침에 일찍 가는데도 보통 뭐 1시간 반 걸린다 그래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어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에게는 그 돈도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맞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했지요? 결혼할 때 불행하려고 했습니까? 행복하려고 했습니까? 네?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과 중에서 사람은 알면 알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실망한다고. 맞지요? 네? 김총각이 네? 이 처녀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만 해도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다. 내가 이 남자한테 시집가면 정말 행복할 거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제가 묻습니다. 한 30년 살면 정말로 다 이해하고 행복하더냐고. 아니면 40년 살면 50년 살면 인생은 그 속에서도 정말로 사람에 대한 그 신뢰는 항상 좀 더 내려놓을수록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남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아내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을수록 내가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뢰심이 더 깊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좋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제가 제 집사람으로 30년을 살았지만 제 집사람 지금도 저한테 종종 실망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욱재 집사님, 이 좋은 데로 이사 온다고 왔는데 손장님 요즘 아주 그냥 항상 행복하게 해주니까 좋지요. 우리 사람은 참으로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지만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실망한다는 손장님이 그 말처럼 동감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60년 넘게 저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신뢰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도 느끼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데 많이 그 속에서 그걸 못 채워서 정말 힘들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마지막 외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말했는가 봤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네, 이곳에서 모세는 그곳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자라고 외쳤습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가른다는 것 불가능하고요. 40년의 세월 동안에 음식을 자기들이 뭐하나 농사 지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 여러분들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이야기하던데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가는 여정을 가면은요, 그 시내 광야 정말 덥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있습니까?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길 나무 보기 정말 힘듭니다. 가다 보면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가 그냥 한 그루씩 있어요. 한 그루씩. 네? 정말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을 때 정말 그 나무를 잘랐던 게 시띠 나무가 그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그것만이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있거든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그 길을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살피고 가다가 내려서 살피고 해도 그 뙤약 사막길에 한두 시간만 있어도 정신이 없는데 그들은 40년을 그 길을 갔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행복자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영생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온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소수밖에 안 됩니다. 그들도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은 죽고 싶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지 그게 좋아서 자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약 30명이 매일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복해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예굽에서 종노릇 돼서 그 속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천국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자라고 모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수록 우리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종교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해서 그 속에 다 구원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 속에 영생이 있던가요?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신 목사님.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구나 이라고 요즘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그동안부터 온 자칭 예수가 약 30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기가 예수인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넘어갑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대.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대. 사람들의 정말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이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니 누구 외에는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기별은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구주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참말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속에 고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너희는 참 행복자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곳에 있다면 오늘 비록 결립교회 작은 무리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들은 참 행복자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구나. 모세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정말로 너희는 행복자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은 모세가 120살 되던 해지요. 모세의 세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처음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예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또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그러지요. 시내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20살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 가나안 땅은 모세는 정말로 가고 싶은 추억의 아주 자기의 목표의 장소였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로 목표를 두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놔두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는 저 반석에 가서 말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말로. 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성경의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지만 그날 모세가 감정이 격했던 모양입니다. 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또 신뢰를 못하고 그렇게 불평불만만 한다는 사실이냐? 모세가 그날은 통제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쳤고요. 또요. 2번 치고. 예? 네, 2번 치고요. 그 다음 또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예. 네. 우리란 누구예요? 모세하고 아론. 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물은 모세가 내는 거예요? 아론이 내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는데 이 순간만은 누구한테요? 내가 할까? 내가 할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지요.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했다는 그 말 정말 멀리 해야지요. 항상 그것이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은 힘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요. 네.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요. 모든 죄의 근원에 들어가면 루스벨이 사탄이 된 근원도 뭐였습니까? 겸손함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사람을 망칩니다. 천사도 망칩니다. 이날 모세에게 있어서 일생일 때에 다른 기록을 보면 없는데 이 기록 하나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누가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의 우선이요? 아브라함의 우선. 그러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가 기원전 20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지구로 바라보면 저 갈대아 우르면 약 이라크 쪽이지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그 입구에 섰을 때에는 약 6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로 그곳을 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산 위에서 저 이스라엘의 그 땅을 보여줘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봤던 땅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시력의 한계가 있어서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다 그걸 바라봐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순간 특별한 시력을 주신 모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을 쫙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자기가 인솔한 그들이 너무 부러웠던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 하나님의 구원을 너 가져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지금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였더라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인정합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고 오늘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세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늘도 삼아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초대교회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또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받아주셔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여기서 복받는, 이 복받는다는 것은 또 행복함을 말한다고 또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진정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하면서,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행복하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철학은 목회는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오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맞춰지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사람들은 기준을 주로 어디다 두냐면 내 생각에다가 둬요. 내 생각을 판단해서 저건 아니다 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조금 기도하면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항상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가 좀 더 교회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저 김장로님 성향은 저래, 일부러가 아니라 저 사람은 성향이 저래서 그래. 또 우리 이 집사님은 내 눈에 거슬릴지라도 저 사람은 성향이 그래서 그래 하고 이해를 해줄수록 내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그러지 않던가요? 네? 우리 김장로님, 우리 김종수 집사님하고 산책 한참 됐는데 아직도 마음에 안 들고 있지요. 네, 그래도 장로님 행복자예요. 가끔가다 생겨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 더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 왜 너는 행복자인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가 어디예요? 눈이에요. 기가 막혀요. 눈처럼 연약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옷에 그것이 아무리 묻어도 산에, 이 팔에 묻어도 우리가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눈에는 뭐만 들어가도,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뭐 하겠다고 해요? 못 살겠다고 날이 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눈은 예민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눈에 거의 무방비 같은 눈이지만 티끌이나 이런 게 여러분 몇 번이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얼마나 눈은 예민한지 벌써 조금하면 벌써 알아서 안 보여요. 감아버려.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건 눈은 그만큼 예민하게 모든 외부에서 진입하는 것을 그만큼 방어를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사단의 밤이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했더니 하루아침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려. 그러지요. 근데 딱 사단이 한 명씩만 살려보내. 뭐라고요? 가서 보고하라. 야, 저는 그 욥기를 읽으면서요, 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다면 우리 올바로 똑바로 살아갈 사람 없구나. 마귀는 어때요? 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 백성들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셨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뭐를 받았으니까요? 죄 용서를 받았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 우리는요, 우리 자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요, 하루를 다 살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회개 기도드려요. 나도 죄 안 졌다고 이렇게 자신할 만한 내가 그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면 부족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현대 진립도 교회라는 또 거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재림교인들인데 그분들은 개혁파에 속해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가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여 년 전에 목회했던 교회 집사님도 거기로 간대요. 어떤 분이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가 뭡니까 해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유튜브에서 방송을 들어봤더니 그곳에서 설교하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그 방면이 있어서 약하다. 와, 저는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 놀란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14만 4천 명의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설교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지금 설교해도 되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집사님들 중에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분 본 적 있어요? 혹시 장로님들 중에 정말 이분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분 본 적 있어요? 혹시 목사님들 중에 이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분 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와,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그럼 혹시 당신은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입혀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받고 하늘에 가는 거지.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또한은 완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가 아니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말로 하늘에 가서 앉아있다면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하나님 앞에 설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 실수하잖아요. 그 사람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화내고 싶어서 냅니까? 그럼 욱한 성들 때문에 화내고 후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들 보면서 그래, 당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아직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 얻을 때 물론 완전한 자가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이나 삶이나 행동 모든 것이 완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주석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죄인의 계정에 올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마치 그가 죄를 범한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받아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축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기록을 또 로마서에서도 발견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계속 성경 말씀은 불법을 사하심, 물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죠. 성경 무슨 죄라고 해요? 고범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 죄인지 알면서 일부러 죄만 지어가는 사람.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기별입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네,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아멘입니다. 용서라는 기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 있어요? 아니요.
미운 사람은 없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 자신도 실수하면서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 자신도 실수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부목사님들이나 누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야, 목회를 몇십 년 한 나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그가 실수하는 건 당연하지. 저 그러면서 하여튼 목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실수하는 것 가지고는 긍휼히 여기기를 하여튼 신경 썼습니다. 근데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지요? 지금 이곳에 이렇게 같이 부부간에 앉아있는 분들은 상대의 실수를 많이 용서하고 접어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작 이어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떨 때는 왼수 같지 않습니까? 저 왼수 같은 인간. 왼수가 따로 없어. 아, 예, 맞아요. 따로 없어요. 여기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저 지구촌교회 그 이동훈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실어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제 아내는 저보다 마음이 넉넉하고 관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아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 존경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남에 대해 흉을 보거나 하지 않소?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보. 왜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싫은 사람이 있거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뭔 내용인지 알고 웃어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목사님은 지난번 아내와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나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하고 살며시 다가가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네, 참 좋은 방법이잖아요. 사람이요, 불쌍해지면은요 원수도 밉지가 않아요. 그러지요? 불쌍해지면 사람은 뭐가 일어나요? 동정심이 일어나서 그러지 않아요? 자, 제가 아는 내용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어린 손주를 데리고 버스를 탔는데 고속버스를 타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애가 자꾸 우니까 옆에 있는 승객들이 짜증이 났어. 그러잖아요.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아이, 저 아이가 왜 저렇게구나.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 엄마가 죽어서 지금 장례 치르고 얘를 제가 키우려고 데려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보고 짜증내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하다. 그래서요,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미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자, 마지막, 끝내야 되겠네요. 예, 제가 목소리도 그런데 시간을 좀 길게 갔네요. 우리 신명기 34장 29절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모세는 말하지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지요? 방패가 방어적인 무기라면 칼은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방패와 칼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서 가장 또 필요했던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서 승리케 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랬을 때 그들은 또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불평해요.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잘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홍해바다입니다. 앞에 보니까 바다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이걸 건너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결국 자기들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지요. 어디 보면 육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안목을 열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굽의 열장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자기들을 돌봐주셨는지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야 하고 그들이 영적인 안목을 열었다면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압니다. 그날 홍해바다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홍해바다는 마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라들던 예국 군대들은 거기가 지나갈 때 마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가장 험한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홍해바다는 다시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대적했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죽이고자 사단은 많은 사람들까지도 동원하겠지만 결론은 누가 승리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자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육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띄워서 바라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저 하늘까지 다다라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